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아들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왜 딸이라고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아들아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딸이라고 부르셨을까? 호칭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부르신 거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묵상하다가 이러한 사실 하나는 제 마음으로 깨닫고 그러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제가 잘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아주 굉장히 좀 성격이 막 급하시고 거칠어요. 직선적이고 막 그러시거든요. 가끔 이렇게 있다가 전화를 아들하고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보면 그래 엠마 그러면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끔 딸하고 전화를 할 때 보면요 은혜니 그래 그랬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나 아니 아들하고 통화할 때와 딸하고 통화할 때는요 하늘하고 땅 차이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아마 딸이 그렇게 더 사랑스럽고 정감이 가고 이쁜 모양이에요. 저는 딸을 켜보지를 못해서 우리 집의 언어는 내가 들어도 조금 좀 거칩니다. 우리 둘째 부를 때는요 애칭이 야 이 새끼야 하나님 내게 주신 새끼라서 그 애칭이 우리 며느리가 처음 우리 시집 와가지고 우리 집에 며칠 머무는데요 놀랬답니다. 친정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 나중에 놀랬다고. 우리는 말이 그냥 자식아 인마 새끼야 막 이런 거거든요. 근데 딸은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게 정감이 가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아들보다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런 아름답고 참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딸아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나와 여러분이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은 우리 회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기뻐하며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요. 믿음만 있다면 성령으로 충만만 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 말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길이기도 하고요, 한숨 나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밤낮 기뻐하며 사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앗아갈 수 없네. 주는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세상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단코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때로는 힘들고 절망스러운 답답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바꿀 줄 알고 기쁨으로 삶을 바꿔 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기운을 내라 이런 뜻이에요.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체어, 기죽어서 살지 말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살 때 손을 들어뜨리고 힘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죽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를 비롯한 민족들이 므낫세라고 하는 참 안 좋은 왕을 만나요. 왕을 잘못 만나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나라가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부패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진리가 떠나가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이 저질러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눌림을 당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며 세상을 장악하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세상 속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낙심하며 절망하고 우측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들어뜨리고 살지 말라.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현실의 절망 너머에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 너희들에게 어두운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소망의 내일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탄받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돈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손을 들어드리고 힘없이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에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기죽지 마라. 힘을 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죽어서 살며 손을 늘어뜨리고 살아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길을 비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늘어진 손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직분 맡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또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는 범죄를 했구나. 죄 때문에 위축되어 기죽어서 손을 들어뜨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죄에서 자유함을 입는 것은 능력이고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사로잡혀 사는 인생은 비참입니다. 정말로 손을 늘어뜨린 것 같은 힘 잃어버린 이런 인생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아무리 얻었을지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세상의 권세를 거머쥐었을지라도 죄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을 물수도 쓰면서 권세를 누리면서도 그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할 것입니다. 우측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배운 것은 많지 아니할지라도, 세상의 이름, 명성 많이 얻었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 앞에도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나의 죄에 대해서 요구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의 형벌을 제하셨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지옥에 들어갈 죄를 사하여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길 걸어가면서 짓는 모든 죄도 회개라고 하는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어 회개하면 어떤 죄라 할지라도 성결하게 양털보다 흰보다 더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비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진홍보다도 더 붉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의식 때문에 손을 들어드리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며 여러분의 걸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걸어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주를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아뢰어 부족한 것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그릇에 파리가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보는데 안 쫓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파리 그 더러운 병균도 옮기고 파리가 같이 먹는데 왜 그걸 안 쫓아요? 그랬더니 아니 내 것을 먹는다고 미안해서 비는데 내가 싹싹 비는데 어떻게 쫓을 수가 있느냐 이러더래요. 여러분 파리도 빌면 용서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죄의식에서 늘어진 인생 이제는 벗어버리고 모든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사유하신 우리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나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유죽되어 기죽어서 손을 들어드리고 살지 않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따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쫓아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험한 인생길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러므로 손을 들어뜨리고 사는 이런 불행하고 어두운 인생 이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 손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근래는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던데 그전에는 막 독도가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조오련 옛날에 그 수영선수가 말이에요. 수영을 해가지고 독도까지 가는 뭐 이런 것들을 막 중계방송도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없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약간은 좀 실망했어요. 독도까지 수영에 갈 때 그냥 혼자 나는 헤엄쳐 가는 줄 알았어요. 야 멋있다 대단한 용기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물 속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양쪽에 배가 같이 가고 그 양쪽 배에서 붙들어가지고 커다란 그 그물을 만들고 그 속에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해군 출신 아닙니까? 해군 169기라고 유명한 기수인데 제가 훈련소에서 수영 훈련을 받는데요. 배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던져놓고요. 어디까지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죽으려면 가야 돼요. 수영을 하든 못 하든 겨우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물 치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약간 실망을 하면서 내가 그 모습을 보면 뭘 깨달았냐면 그래 상어떼가 달려오고 고래떼가 온다. 하도 막 심해지고 물을 먹는다. 정신을 잃고 힘이 빠진다. 그러면 그 그물 건져서 올리면 죽지 않고 사는 것인데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저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 그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의 어려움 속에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위험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정말 여러분을 품어 안으시고 풍랑 많은 바다 같은 인생의 이 길을 항해하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손을 들어뜨리고 살아서는 안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을 가리키면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신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 친구 목사님이요, 제가 손주가 없을 때 만나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손주 한번 봐봐요. 이제 손주 보면요,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니 이쁘대요. 새벽 예배 때 예배 인도하려고 딱 서면 손주가 딸 품에 안겨가지고 제일 뒤에 있다가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빠이빠이 이렇게 오면 아주 소름이 끼치게 이뻐서 닭살이 막 돋는데요. 그래서 내가, 목사 그럼 못 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예배를 인도하려면 저 뒤에서 얘는 수준이 좀 달라요. 빠이빠이가 아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뻐가지고요, 마음이 저려요. 자,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아들, 딸 된 나와 여러분을 보실 때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는 표현이에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빼고 보기도 아까우시대. 얼마나 이뻐하시면, 얼마나 사랑하시면,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기죽어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손을 들어뜨리며 살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마른 땅에 비가 내려 철렁이 푸르지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믿음도 푸른 계절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몸과 영혼도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우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손을 늘어뜨리고 살지 마라. 힘을 내라. 오늘의 힘든 일이 있어도 내일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소망이 있다. 모든 형벌에서 내가 너를 제할 것이며 원수들로부터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며 너를 사랑하여 너의 피를 채워줄 것이며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친히 동행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